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 잘 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잘 전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35페이지 다 폈잖아요. 네. 자, 세 번째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그 상태를 원인 상태다, 처음 인간이다, 원인 상태. 그때의 상태는 하나님과 대화도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상태였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됐어요. 타락인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허망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버린다는 게 뭐냐면 유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그렇게 완전히 인간을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타락했다고 버려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리면 아무런 창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렇게 계속 타락하는 거는 육체인지라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 뜻이 뭐예요? 육으로 죽는데 육은 다 죽었잖아요, 죄값으로. 그런데 이제 영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중생인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생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직은 육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요렇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탐욕이잖아요. 욕심이 소멸되면 그만큼 어떤 상태로 살아가요? 영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육은 점점 작아지고 영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중생인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부활함을 받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몸, 그 몸을 우리는 지금 육의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중생인에서 부활인에서 영생하게 되면 영생인으로 살아가도록 마지막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생인,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이 5가지입니다. 근데 불택자들은 어디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타락인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택한 자는 어때요? 부활의 몸, 영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5가지 인간의 속성을, 과정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상태에서 저 세상 사람 같이 그냥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요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면 어때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WC에서는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뭐라 하느냐면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거는 완전히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불택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5가지 인간의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버림받은 상태다. 이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징계할 적에 가장 무서운 게 그 뭐였어요? 교회에서 근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직 5개월, 그러면 장로를 5개월 동안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센 게 뭐냐? 출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히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했다 이러면은 그 영은 뭐예요? 버림받은 상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건 이건 영적으로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서 예, 무장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심령이 지어져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지금 이 땅에서도 어때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이렇게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랬죠. 그 여인이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렇게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느니라.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태가 바로 이 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중요히 여기면 안 되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린 거는 어떤 의미예요? 신령한 교회를 세우려고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연히 그거 성전 무너뜨린 거 아니죠. 근데 그 사건으로 그 말씀 예수님이 했죠. 다 무너지겠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저들의 이제 트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켰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심. 그러니까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진짜 인간은 뭐를 해야 돼요? 조물주에게 경배하고 조물주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우리 그분 찬양해야죠. 나를 죽을 나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인간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데 저들은 어때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시게 되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저들은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죠. 그때 당시엔 전부 율법 신앙이잖아요. 율법, 모세를 숭배하면서 모세를 존경하면서 전부 율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면 이 계명을 지킨 만큼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계명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사람까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아원을 아무리 도와주고 뭐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죄라는 게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해결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렇게요? 열심히 지킨 만큼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끝이 없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되어 욕망이 끄는 대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욕심 나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때 자고 싶은 대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동물 상태죠. 요대로 막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버림받은 상태? 노예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죠? 예.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상태다. 하나님을 알만한 위치로 즉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더러움에 내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살다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분들 보면 그냥 마약하다 몸이 다 망가져야 끝나죠. 그죠? 예. 몸의 진액이 다 마약으로 완전히 소진돼 버려야 그때는 뭐 마약할 수도 없는 기운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끝장을 봐야 모든 게 멈춘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피조물을 의지하며 경배하고 섬기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지만 주는 여전히 영원히 찬송하실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의 행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 역사이시다. 근데 이 버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 보내서 다시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 구약의 예언서에 그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때렸어요. 때리고 나중에 감싸 주십니다. 막 흩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죠. 그 상태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전부 그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때리시고 뽑으시고 때리시고 감싸 주신다.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바빌론은 포로 잡혀가게 하고 7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제사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여기 이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게 계속 나타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구약에서 때리시고 감싸 주시는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은 그냥 구약에서는 모형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진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심령 속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부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예수로 승리하게 만들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신다. 이 계획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거 성경에 보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양육, 예, 복음은 어디예요? 로마서부터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등의 복음 뭐예요? 의인된 자들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송사하지 말고 이런 걸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진리의 그 근본이 뭐냐? 그게 절대 진리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절대 진리,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전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주장을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자를 의인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근본 이유는 뭐냐?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를 밑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 들어가면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게 해주죠. 그래서 각자의 심령에, 택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건축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소의 마지막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혀놓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생활에 주어지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빌보에서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또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투쟁, 그렇게 무장이 됐으니까 이제 투쟁에 들어가죠. 투쟁에 들어가면 히브리에서 뭐와 투쟁하게 만들어요? 세속주의, 유대주의와 투쟁하고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투쟁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제 짐승 음녀 세력을 예수님이 다 진멸해 주시고 메시아가 승리함으로 우리 모든 택한 자의 승리가 마지막에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신약의 전부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전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근데 타락하죠. 그러니까 버려버리죠. 그래서 다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버림받으니까 다 뭐 중심이에요? 육체 중심,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내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먹고 싶을 때는 뭐예요? 이 식욕이, 욕심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입맛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노년의 입맛 떨어지면 이거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욕에 매여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귀한 사명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전진하도록 복음 들고 나팔 불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으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입고 싶을 때 입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는 걸 향해서 살아간다.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 육체 정욕에서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걸 향해서 다른 박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세 가지 저들이 바쁘게 그냥 막 저렇게 부지런히 사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권력, 명예, 돈이란 말이에요. 부를 위해서. 그것만 그 세 가지만 이 땅에 있으면 어때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으면 이 땅에서는 육체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곧뭐 술수를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가치가 없어.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는 끝나는 거니까 종국에는 끝날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진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 가치 있는 걸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 칠 수 있는 그런 삶에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타락해서 정욕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끝없는 욕망에 시달려서 그냥 누가 그러죠? 먹기 위해서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 정답이 뭐예요? 둘 다 정답이 아니죠.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래서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고상한 가치를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우리 뭐 진짜 내 일신상에 참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목회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죽을 것을 위해서 사느냐, 살 것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대열에 쓴 거예요? 지금 사는 쪽으로 우린 줄을 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줄을 쓰느냐, 누구 편에 줄을 쓰느냐. 세상은 그 완전히 여러 가지로 유리할 때 있고 불리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변동되는 가치를 위해서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저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이 생명과는,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육체는 살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표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죠. 그때 저들에게 육신의 떡을 다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많이들 모였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배고프니까 많이 모여. 이건 이 수준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진짜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한 모습으로 자꾸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조물을 진리를 외면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데 인생의 실체는, 그래서 인생의 실체는 비루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무기력한 인생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어때요?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그 영원한 세계, 가치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표틀을 향해서 줄다름 친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그 표틀을 향해서 줄다름 튄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여 인쳐주셔서 우리를 신령한 나라로 향할 수 있게, 그죠?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생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자히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음력을 통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수준이 얕은 거다. 우리는 어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거기서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희락이 나오죠. 희락. 하늘로 주어지는 기쁨. 이건 육체로 주어지는 기쁨. 그 생활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로 오는 그 기쁨, 그거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지금 맛보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그 희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 삼아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소망이 나를 경고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라는 거, 이거는 쉽게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는 진짜 감동이 됐어요. 그래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다 예수 보내서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우리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 그러면 영화 한 편에서 주어지는 기쁨보다는 이건 100배, 1000배 더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맛을 성경을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때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 행복을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런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니까 부러운 욕심에 빠져 살게 되어 이성은 점점 뭐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이 빠질수록 정신 상태는 심해지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이 흐려지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면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의 순리를 벗어나 음력이 불릴 듯하여 가진 추악한 음행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르게 자꾸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자꾸 낳게 되어진다. 그래서 순리를 거역함으로 해서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가져오며 마음의 상실로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타락하죠. 그래서 유괴 버려버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정령의 노예가 돼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세상에 보니까 순리를 다 뭐예요? 벗어나죠. 쳐다만 봤다고 칼부림했다. 이거 완전히 순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봤다고 살인이 칼부림이 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돼버리고 만다. 그건 왜냐하면 뭘로 다 빠지는 거예요? 육체로 점점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궤도 완전히 인간이라는 도덕, 윤리 이 궤도를 벗어나 이탈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 머릿속에 진리가 없이 그냥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자체가 막 이제 예, 경쟁 시대의 요 사상으로만 무장돼 버리면은 이건 뭐 눈이 뒤집어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참 뭐 그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벌써 이성 없는 짐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감격하느냐? 지금 어떤 상황, 일수 없는 짐승 상태가 돼서 영멸당할 그런 죽음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식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었던 자를 다 살려버린 거예요. 뭐가 죽었던 상태예요? 영이 죽었던 상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이 이게 진짜 너무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성도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저분도 성도, 나도 성도. 근데 이런 역사적인 차원, 이걸 보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어떤 상태인가 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바른 정의죠. 옳게 여기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목회자가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이 되면 우리 신비에 있는 육신의 소용, 탐욕, 이게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물론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걸 믿어줘야 돼. 내가 지금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일깨워주면 그 성도들이 전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 목회자는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성경을 쫙 가리키고 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일하는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했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아무런 뭐 변함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목회 하나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말씀뿐이다. 이런 내용을 전부 이거 버림받은 상태, 상실한 마음이 어떤 인간의 상태인가 이걸 쫙 얘기를 하면 내 모습이 떠오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딴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계명을 지킨 만큼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또 지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원래 우리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는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그 상태를 구약성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줄 걸 구약에 이미 다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약의 양이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양을 안수하면 그 사람 죄가 양에게 전가되죠. 그러면 그 양은 이 사람이 죄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피를 제단에 뿌리면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본인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도 계속 양이 죽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대속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걸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로 그냥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냥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어느 상태인가 쭉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이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마음이 상실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이 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만,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감정은 뭘로 컨트롤해야 돼요? 이 이성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성이 마비되니까 완전히 뭐예요? 감정으로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이렇게 막 가지고 싶으면 막 남을 죽여서라도 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마음이 상실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불의, 추악, 담력 등으로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이성 없는 짐승이 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도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옳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악함에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죄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악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유괴시켜버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끝없는 욕망이 시달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육에 있는 실체 자체가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술, 수건,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또 거역하고 우매, 배역, 무정, 무자비한 자들이 이런 상태가 뭐냐? 육에 있는 실체의 상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상태로 육이 된 이런 실체로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안 빠지는 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 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우리 모습이 점점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모든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창조됐을 때 신지식이 있었지만 비숙한 상태였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죠. 타락해서.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다 빠져요. 지금 돈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 교회 와서도 돈. 돈으로 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래가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이 보이는 세계라는 건 원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시간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는 원래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원 세계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금 육과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은 이분선을 말해요. 영과 육. 그러면은 육이 우리 영이 육에 속해 있지만은 그죠? 몸담고 있지만 실제는 뭐가 실체가 돼요? 영이 실체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요게 실체란 말이에요. 영이 실체다. 그럼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야 맞는 거죠. 이런 원리만 보더라도 내가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는 그렇게 영적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는 거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게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두어져 불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자를 다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 요 말을 했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자, 죄에 가두어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폐괴한 상태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두는 거예요. 여기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니까 이 속에 죄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이 안 오게 되잖아요. 미움이 없으면 살인 안 오죠.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지 않도록 율법으로 억제를 시켰다가 예수님 오셔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죄를 소멸시켜 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영적으로 살다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율법은 죄 가운데 우리를 잠시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었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막 우리 속에 있는 완전히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게 해서 부활의 몸으로 있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